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미혹의 때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 하면 우리가 보통은 거짓 기독교, 이단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칭 예수라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 언제 어느 때 지구가 멸망하고 그때 재림 예수가 오신다. 근데 그 재림 예수가 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와 때를 알려주며 또 한때 엄청나게 큰 사건도 한번 있었죠. 다미선교회 그 휴거 사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뉴스에서도 막 대대적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되나. 아마 그때 저는 아직 어릴 때니까 마음이 저도 연약해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까지 제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나는 저기에 없지만 이 TV를 보면서 그 실시간으로 그때의 그 중계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 졸였던 그런 기억을 제가 때때로 떠올리며,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미혹되는구나. 그때의 그 다미선교회의 그 자리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또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우리가 왜 거기에 있지? 지금 같으면 왜 거기 그런 데 있지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았대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는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더 많은 이단의 종파들이 그 이단의 뿌리를 보면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기네들끼리 갈라져가고 나와서 또 다른 이단이 생기고 또 다른 교주가 되고, 근데 그런 미혹의 영에 또 넘어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신천지는 그렇게 타격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제는 더 담대해진 것 같아요. 완전 드러났으니까 대놓고 포교를 하고 대놓고 교회에 막 목사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대놓고 교회에 편지 보내고, 어디 보면은 거기 이제 신천지 무슨 지파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런 메일들이 교회로 오는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그 안상홍 교주의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영국 여왕상을 수상을 했다느니 뭐 그런 교회가 왜 여왕상을 수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막 홍보를 하고 또 TV를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포교하는 그런 모습에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부채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런 교회들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있던 자리에 자신들의 간판을 붙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이 마치 이단이 아니라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일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질 거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미혹의 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텐데,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범주가 이제는 좀 다양해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다, 그 교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런 꼭 교리가 아니더라도 목적이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이 기존에 있는 교회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라든지 건전한 단체를 끌어내리고자 요즘은 특별히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동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근데 정보는 거의 보면은 거짓된 정보예요. 그리고 자신이 반사 이익을 얻고자 어떤 특정한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우리가 딱 봐도 아는 교회를 비판할 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을 막 퍼뜨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허위예요. 잘못된 사실이에요. 이건 범죄죠. 이거를 걸고 넘어지려면 허위 사실, 때로는 명예훼손, 그러니까 명예훼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교회들이 그런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구독자 수를 늘려요. 조회수를 늘려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담대해집니다. 거침없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이름을 깎아내리고 또 끌어내리고자 그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기존 교회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막 퍼뜨리는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 가져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 하면은, 또 얼마나 영적으로 큰 죄인가 하면은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 사실만 보고서 이 목사님이 그렇단 말이야? 목사님 다시 봐야 되겠네? 이 목사님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다시 봐야 되겠네, 내지는 같이 목사님 욕을 하고 같이 기존의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그 댓글들을 보면은요, 아주 가관도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할까?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에 넘어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미혹을 당할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가만 보면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 내지는 심지어는 이단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유튜브나 또 그런 허위 사실을 막 퍼뜨리는 그런 단체 내지는 개인이 이단인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익한 거죠.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유익하고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유익한 말씀들이, 내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고 또 편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내게 들리는 거라고 다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영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조금 의심되거나 조금 궁금하거나 그리고 너무 내가 이 말씀이 좋다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저 귀찮게 하더라도 물어보세요. 저한테 차라리 물어보세요. 어떤 내가 채널을 봤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들어도 괜찮은 건지, 내지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쉬쉬 하시면서 여러분끼리 여기저기 소문내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인데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절대 여러분이 그냥 판단하셔갖고 이게 이렇대, 저 교회가 이렇대, 이 목사님이 이렇대 그러면서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막 퍼뜨리는 게 여러분, 그게 정말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미혹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아주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퍼져 있어요.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또 궁금하거나 내가 알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꼭 교회에 문의를 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미혹하는 영이 단순히 그런 이단 그리고 뭐 교회를 향해 음해하는 세력, 그런 걸 통해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만한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더 우리가 접하기 쉬운 세상의 권세예요. 돈의 가치, 또 명예의 욕심, 그런 것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아 보이고 싶고, 또 우리의 욕심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이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찬란하고 또 화려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해요. 예수님께서 방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셨냐 하면은요,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에 무엇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셨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외형에 집중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 외형에 집중할 때에 성전을 가리켜서 와, 진짜 멋있다. 야, 저 돌들 좀 봐. 와,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와, 이 돌들 봐. 이 얼마나 비싼 돌로 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 꾸며진 여러 가지 교회의 장식물들, 과거 이제 교회에 세워진 양식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뛰어난 그런 건축 양식들로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보면은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스테인드 글라스도 있고, 그 안에 꾸며진 여러 조각상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저 유럽이나 그리고 오래된 도시의 문명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가서 보면은 교회 모양들이 참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웅장하다, 거대하다, 그럴 만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그런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에 쓰여진 어떤 그런 재료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와, 이걸 가치로 따지면, 이걸 돈으로 따지면 값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들은 또 얼마나 내 눈을 즐겁게 하는가, 그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사람들이 예배하는 집,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속물에 향해 있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이 교회가 무너지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그것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를 바라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는 가서 예배할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곳으로,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며, 물론 우리가 관광을 가면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긴 하지만 그런 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가치들이 다 항상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미혹당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도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한순간 이게 진리인가? 와,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은 늘 그렇죠. 시대가 변해가도 그 가치는 항상 최우선이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식을 향한 그 열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만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미혹되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보세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사람이 가만 보면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리고 있는 편안함들을 보세요.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하다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하면 수십 년이 지나면 뚝딱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상상을 하는 대로 막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늘을 날잖아요. 그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죠. 100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저 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더 대단한 거, 우리가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앉아서 날아가요. 우리는요, 저 하늘을요. 사람이 이만큼 대단해요. 이제는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는 몇 년 전에 에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라고 했던 것들이
조금만 지나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 전기자동차,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가 전기자동차를 한번 빌려서 한번 타봤거든요. 와, 진짜 눈 돌아가대요. 진짜 대단하대요 그거. 와, 그 안에는 기능들과 또 이 첨단 장치들을 보면서 야, 이거 사람들이 가지고 싶을 만 하겠다. 그리고 이거 한번 타보면은 여기에 혹 하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막 담겨 있어요. 진짜로 제가 손 안 대도 차가 가요. 서요. 혼자서 막 지가 운전을 해요. AI 기능들,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모든 기술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긴 한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거 아니야? 뭐 테슬라의 그 CEO 창업주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막 주가가 막 움직이고, 또 트위터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막 사람들의 반응이 요동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때가 가까이 왔다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이 뭐 막 요동을 치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세상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안에, AI 안에, 그리고 그 첨단 기술 안에 진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미혹을 당한 거죠. 근데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근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그 과학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직 안 타보시면 한 번만 타보면요, 전기자동차 진짜로 혹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느끼실 거예요 아마.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고 단순하고 또 순진하게 느껴집니까? 이 과학기술 첨단의 시대에 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게 순진하다고 생각이 되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에서부터 이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기도 한데 참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진리를 간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고 뛰어난 지식과 기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에 이 땅에 남겨질 것이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살아볼 거야,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릴 거야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의 삶이 뭐 100살, 조금 넘어야 100 몇 살, 그 정도로 연장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모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늙어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우리가 전도서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잠시 머물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엄청난 편안함을 주고 막 혜택을 주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문다는 세상을 순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잊어버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의 탁월함과 이 세상의 편안함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곳에 소위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가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과학기술이 되었든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분별의 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은 고리타분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세상은 그것으로 살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참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미혹을 넘어서서 영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짊어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 아니라 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입을 것, 먹을 것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 절대로 세상의 가치로는 누릴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의 거대한 그런 폭풍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압도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낙심할 만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5절 말씀,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또 한쪽은 말씀에. 그러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과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때로는 그래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라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이 가치가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끈을 놓으면 내가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 담근 발을 빼지 못하고 여전히 양쪽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발 하나, 이쪽 발 하나. 양쪽에 발을 담그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전히 우리가 갈등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말의 요지는 뭐냐면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그렇게 한쪽 발을 양쪽 다 담그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말에 귀를 함께 동시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진정 어떤 것인지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세상을 향하여 맞서려고 하고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려 하고 뭐 됩니까? 안 되지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지식으로 하려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뛰어난데, 세상이 얼마나 똑똑한데, 세상이 얼마나 압도적인데 그게 됩니까? 그쪽으로 더 끌려가는 거죠. 그쪽으로 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대항할 수 있는, 세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세상에 휩쓸려 가며 미혹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은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경계해야 되고 더 말씀 안에 거하려고 배의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얼마나 많이 비어 있는지 몰라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실까, 아프실까. 분명히 주님은 이 자리를 채우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 지혜와 구변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세상을 향한 염려 때문에 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염려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자꾸 더 그쪽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걸쳐 포로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귀하게 쓰임 받는 중에 세상에 그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그럴 위기에 놓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근 발, 아니 한 번 담근 적도 없지만 그 발을 과감히 빼고 양쪽 다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실한 마음, 변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가 위기를 맞았지만 그곳에서 보란듯이 천사가 그를 구해주고 천사가 그와 동행하며 살아나고 더 높은 위치에서 백성을 다스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리에 쓰임 받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내 대적이 나를 애워싸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 내 육신 그리고 내 영을 다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거할 때에
이 세상에 미혹당하는 것 과감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을 때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기쁨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분별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때로는 다니엘도 그랬지만 어려움을 겪잖아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방금 18절 이후에 19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런데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힘과 권세로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나를 압도하는 그 세상의 거대한 풍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으시니,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더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